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한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병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서 7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새벽에 다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욕심이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근심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심을 세 가지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맹세 없이 되셨다 이야기를 맹세로 되셨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율법에 의해 세워진 인간적인 제사장들은 모두 다 맹세가 없이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맹세와 더불어서 임명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맹세하시면서 임명하시지는 않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체계 속에서 세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세움받았던 제사장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는 아론의 아들들이었죠. 아론의 아들들인데 율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죽임당합니다. 그게 율법으로 세워진 자들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시고 직접 맹세하시고 세워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22절과 같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인간 대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인간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이유는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수명이 다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직분을 또 다른 누군가가 대신하기 위해서 많아요. 한 1,500명, 1,000년 동안 대제사장의 수만 해도 거의 한 1,500명 가까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으로 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5절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대제사장은 항상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아픔, 모든 백성들의 슬픔을 영원토록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을 영원토록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되죠. 부모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계시고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될 때에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 대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부분은 인간 대제사장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부분이 더 뛰어난 부분이라고 이제 26절부터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 대제사장과 구별되는 부분이죠. 인간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인간적인 대제사장들은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죄인이 당하는 형벌, 그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자기를 위한 제사가 아니었고 우리들이 지은 죄를 위한 희생 제사였습니다. 단번에 자기 생명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시다. 이것이 인간 대제사장과 차별이 되는 더 뛰어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맹세는 율법을 뛰어넘죠.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만을 드러냅니다. 율법은 그 누구도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를 비겨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의 형상 아무 것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할 것을 명령하시지만 그 명령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흠없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은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마땅히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용돈을 드리고 물질로 건강을 챙겨드리고 돌봐드려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다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부모한테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이미 도적질한 것이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 음욕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사람을 향해서 간음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분노가 있으면, 미움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몽학선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몽학선생이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선생, 교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교사고, 이제 그 아이가 장성하면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걸어갈 수 있는 길잡이, 안내자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벽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순종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상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상태, 내 욕심을 비우고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이끌리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 만사가 다 형통하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하고 내 욕심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내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그것은 너한테 좋은 것이 아니구나.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그것보다 이것이 너에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내 욕망을 끊임없이 아뢰고 내 욕심을 다 이루어달라고 때를 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것이 바른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인격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람을 향해서 배려하게 되고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고, 보다 더 성숙한 그런 향기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몇십 년을 해도 내 인격에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내 욕심만 부르짖고 있다면 기도가 잘못된 것이죠. 네? 기도가 잘못된 것이죠. 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 욕심, 내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듣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율법, 부족하고 누구도 의인으로 만들지 못한 그런 연약한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놀라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소설가 중에 박완서 씨가 있어요. 박완서 씨가. 근데 그 아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자기가 너무나 끔찍이도 사랑하는 아들이, 근데 그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며칠을 밥을 못 먹고 나도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입맛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그 상태에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자기는 진짜 아들 따라 가고 싶은데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그런데 입맛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밥맛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 박완서 씨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내가 이 염치가 없구나. 아들을 떠나보낸 어미로서 이게 입맛이 안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몸은 살아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입맛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염치 없는 육체를 가졌는가. 그 염치 없는 생명력, 그 염치 없는 생명력 때문에 밥을 먹고 있는,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너무나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의 공로, 그 은혜를 의지해서 염치 없는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모렴치, 염치도 없죠. 우리는 진짜, 그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바꿔서도 늘 죄를 짓고 늘 그런 인격적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염치가 없어. 염치가 없어도 너무나 염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염치 없는 생명력으로 다시 한번 그 모렴치하고 파렴치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고, 그런 우리들을 은혜로 한없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또 나아가시고, 오늘 또 기도하시고, 또 오늘 또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죄 없고 흠 없으신 주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로 걸어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고 오늘 또 염치 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나왔사오니 저희 모두가 새로워지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재소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염치 없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하며 나오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렬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쟁 가운데 있는